27절부터 산상보온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친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거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거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겠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지 않느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거라. 계속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는 겁니다. 산상보온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 산상보온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나는 오른뺨 친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첫 목회를 하면서 받은 질문 도전입니다. 이것이 오른뺨 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뺨을 돌려대야 합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저에게 상당히 도전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문자주의입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려고 합니까?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도무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곳에서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이 내가 섬겨야 될 성도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사냐고 질문을 했는데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3일 정도 간절히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답 안 주면 저 목회 못합니다. 그랬더니 한 3일 좀 지나고 난 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이놈아, 정신 차리거라. 네가 목사냐 이놈아. 내가 사람에게 이 법을 줄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고 성도인이라.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사람에서 성도로 거듭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사람에게 이 법을 줄 수가 있겠냐. 이놈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가르치거라. 너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으로부터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성도인이라.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같이 또 공부하는 시간에 지난주에는 내가 답을 못했는데 답을 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보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이 둥그러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사람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냐 이거. 갈수록 더하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사람에서 성도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근거로 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온 성도가 큰 기쁨에 사로잡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 또 질문이 생겼어요. 왜 성도에게 이런 법을 주셨는가? 왜 하필이면 성도에게 오른밤 친자에게 왼밤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따라가지고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벗어주고 이런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성도에게 이런 법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한 3, 4일 정도 때를 쓰고 있는데 주님이 이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이놈아, 사무엘을 부르고 다윗을 부르실 때는 거룩하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윗아 다윗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저를 부르실 때는 늘 이놈아라고 불러셨습니다. 그만큼 제가 부족한 종이죠. 이놈아 정신 차리거라.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무 죄도 없이 오른밤을 맞은 사람이 문제가 있냐?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오른밤을 친 자가 문제가 있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맞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억울하고 아프긴 하겠지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친 사람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 상처, 분노가 그 속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몇 년 된지 모르지만 38년 된 상처와 분노가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약한 자를 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누군가 왼뺨을 돌려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송두리째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의 마음에 균일이 생깁니다. 상처와 분노에 틈새가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억울하지도 않나. 이유도 없이 나에게 뺨을 맞았는데 저렇게 왼뺨을 돌려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안의 비밀이 뭘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진정한 자유의 비밀은 뭔가? 라고 묻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분노와 상처가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치유의 법, 생명의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런 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살리라고 생명의 법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상보훈을 대할 때 윤리 도덕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부활로 주어지는 우리의 자상, 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펼칠 수 있는 병든 세상과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의 법, 나의 자상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감사히 받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대간절 누구이길래 이토록 귀한 법을 주셨습니까? 이 법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큰 기쁨과 환희로 이 말씀을 나의 자화상으로 받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